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긴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350장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3절과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둬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군사로서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또한 찬양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의 승리가 우리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시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배우면 공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하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침내 다 이루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또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였으므로 반물하는 그러한 섬에 있었다고 요한은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하늘의 열림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좌는 축복과 위로와 약속과 사명과 능력과 소망과 응답과 구원과 계시의 보좌라는 말씀을 강해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약해진 마음, 믿음, 세상의 정욕과 이런저런 풍파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보좌를 바라보고 구하고 또한 찾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많은 분량의 강해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과 권능과 감가감 없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인도네시아의 7개 국에서 200여 명이 넘는 주의 종들 성경 말씀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주신 이 사명 목사님 힘을 다해 감당하실 때 듣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새 힘 얻게 하시고 담대히 들은 말씀을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예언하고 가르치고 소망을 주고 또한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찬양팀, 영상팀 또한 수고하시는 주의 일꾼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 영상 선교를 또한 준비하는 최태원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 외 일꾼들 수고하는 모든 일에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나비 주간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고객님. 새벽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특성으로 준비하고 함께 뜨겁게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없는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계시의 근원이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재단의 김영애 권사님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헌금 드렸으며 또 문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깐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들 담대히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를 정하여 기도하며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임금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 그 흐름 속에서 17장의 그 위치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17장을 공부할 차례죠. 한번 17장까지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적인 장면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1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들어가서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그 편지를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고 4장은 열린 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장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5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들어서면은 예수님께서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에 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에서 6번째 인까지 떼시는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에 불려져야 되는데 7장의 중간에 삽입이 되죠. 그래서 뭐 삽경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14만 4천 명의 환난을 이기고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의 찬양이 7장의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8장에 7째 인이 떼지면서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8장 9장에 첫째 나팔에서 6째 나팔까지가 나옵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또 10장, 11장의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10장에는 한 천사가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사도 요한이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되 배에서는 쓰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장에 있는 내용이고 11장 상반부는 두 증인의 역사가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에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 하반부가 다시 이제 그 메인의 흐름입니다. 메인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11장 하반부에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세상의 영적 그 배경에 대해서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인과 그리고 큰 붉은 용, 영적인 배경, 인류 역사의 그 영적인 배경을 12장에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붉은 용, 즉 마귀에 대하여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13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서는 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이 14장에 또 등장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메인으로 올라가서 15장, 16장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이 나오고,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왕국,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 22장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예수님 재림 그 사이에 17장, 18장에 또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오늘 17장은 영적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하여,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잠깐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17장을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등장하죠.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음녀가 짐승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17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음녀의 모습, 큰 음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7머리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데 아주 자주색 옷을 입고 온갖 장식을 다 하면서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왼손에는 금잔을, 포도주 담겨 있는 금잔을 들고 온 세상을 혼축케 하는 바로 저 금잔을 음녀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 음녀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했습니다. 많은 물 위. 많은 물 위는 15절을 보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음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2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한다.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녀는 무엇을 타고 있는가? 음녀는 붉은빛 짐승. 이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자, 이 음녀의 모습은 어떠한가? 4절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7절을 참고를 해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즉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녀의 이마에 어떤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다라는 글씨가 이 음녀의 이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음녀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음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과 짝하여 사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음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영적 상태를 음녀로 또는 음행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사야서 1장 21절 보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또 예레미야서 13장 27절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느니라. 호세아서 3장 3절 4절 그리고 4장 15절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여기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의 어떤 음행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로 이 음행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녀는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과 짝하여 사는 이스라엘을 음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음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배기환 도시를 가리킬 때에 이 음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두로를 향하여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두로라는 도시를 향하여 음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 같은 두로를 향하여 그 도시 자체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의 음녀는 이제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또 다시 돌아갑니다. 큰 성 바벨론 또는 큰 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홍수 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도시,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모형적 존재인 니무롯의 주도 아래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의 중심지, 여기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니무롯이 성과 대를 쌓은 것은 그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성, 시티는 바로 이 정치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풀핏은 강단을 말합니다. 풀빛이라는 것이 강단.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니무롯이 정치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하늘 높이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것이 이제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외친 구호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사탄적인 지상천국 건설 운동의 한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죠. 니무롯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음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의 바벨론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바벨론의 성격, 바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바벨론의 역할이란, 바벨론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 또는 큰 성의 성격입니다.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봅니다.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위에 앉아 있으며 7머리 10뿔 달린 짐승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취하게 합니다. 혼취케 한다. 이전에 봤던 개역 성경에서는 혼취케 하는 잔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취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취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음녀의 정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음녀에 대한 해석을 봅니다. 음녀에 대한 해석. 윌리엄 바클레이 성경 주석가는 정치적인 로마다. 정치적인 로마가 바로 음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주석 또는 박윤선 주석을 보면은 이 세상을 음녀라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세에 배교하는 교회를 음녀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로마 교황청, 이것은 할레이 주석과 김응조 박사 주석, 이거 보면은 바로 이 음녀에 대해서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로마 교황청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그런 대표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와 짐승은 어떤 관계인가? 오늘 우리가 17장 다 보진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6절까지만 봅니다만은
뒤에 있는 내용을 또 우리가 같이 미리 좀 앞당겨서 본다면은, 먼저 처음의 관계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죠.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 전 한 일에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올라타고 있는 여자, 이것이 바로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짐승을 배경으로, 즉 적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음녀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음녀와 짐승과의 처음 관계이죠. 그런데 하반부로 들어가면, 17장 후반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음녀가 짐승에게 이용당하다가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음녀가 짐승 위에 올라타고는 온갖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또 한 손에 금잔을 들고, 포도주가 담기는 금잔을 들고 온 세상을 혼치게 합니다. 온 세상 임금들을 다 취하게 하죠. 그랬었는데 17장 하반부에 들어가면은 이 음녀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그리고는 버림을 받습니다.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살라버리는 그런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실컷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는 이 음녀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서 세상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올라타고 온 세상을 혼치게 하는 음녀, 과연 어떤 단체가, 어떤 기관이 그 음녀의 역할을 할 것인가? 현재 21세기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 과연 어떤 집단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네 가지 해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마지막에 그 할레이 박사가 설명하고 있는 그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올라타고 아주 활발하게 온 세상을 혼치게 할 그 음녀는 바로 로마 바티칸이다라고 그렇게 할레이 박사와 김응조 박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 교황청 바티칸의 사진입니다. 로마 교황청. 우리가 로마 교황청 하면은 그냥 천주교 본부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로마 천주교의 본부가 이 바티칸에 있습니다만은, 이 교황청입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이 바티칸은 독립된 나라입니다. 종교적인 단체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조직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의 지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지도 가운데 빨간색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그런데 이 바티칸은 독립적인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나라입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그 바티칸 도시인데, 이 바티칸 도시라는 것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 독립된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면적이 0.44 평방킬로미터,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2008년 통계인데요. 2008년 통계인데 인구가 824명.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어쨌든 작은 그런 한 마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은 마을. 그런데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본부일 뿐만 아니라 바티칸이라는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이면서 또 하나는 로마 캐토릭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독자적인 그런 단체가 바로 이 바티칸 로마 교황청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 이제 내일 일곱 머리 열불 나라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열불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일곱 머리 열불 나라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유럽에서 탄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일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그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적그리스도로 올라타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온 세상을 혼치게 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집단, 단체는 무엇이냐? 뭐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로마 교황청이 현재 정치적인 집단이요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막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천주교 그 교인들의 최고의 수장이면서 또 바티칸이라는 작은 나라의 최고 수반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입니다. 유럽은 대다수 나라들이 이 천주교, 로마 천주교 교인들이 대다수이죠.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황의 영향력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 마지막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이라면은 현재로서는 다른 단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로마 교황청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우리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로마 가톨릭을 지금 우리가 음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또 로마 교황을 향해서 당신이 음녀다라고 말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에 그 적그리스도를 올라타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혼치게 하고 또 그 적그리스도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게 결국은 이용당하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때 이제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온 세상을 취하게 하면서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로마 교황청은 음녀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적그리스도 없는 상태이고 또 그런 역할을 지금 로마 바티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면은 필경 로마 교황청에서 그 음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 현재 로마 교황청은 음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큰 음녀에 대해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내일 일곱 무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다하여 합하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고 혼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붉은 빛 짐승을 올라타고 온 세상을 혼치게 할 음녀에 대하여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저희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떤 미혹도 물리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지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함으로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혼치게 할 음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으로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이런 일이 진행될 때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말세지 말을 살고 있는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끝까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두 증인의 귀한 사명을 저희들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